19편 7절부터 보겠습니다. 시편 19편 7절입니다. 제 성경은 815면 정도가 되겠습니다. 시편 19편 7절에서 마지막 14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열람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시작하면서 퀴즈를 냅니다. 지난 주일날 여러분이 설교를 잘 들으셨는지 검사를 겸해서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속성들이 쭉 있는데 그건 오늘 열거 안 합니다. 시간상. 그런 거 말고 보편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하나님의 대표적인 속성이 하나 있다라고 했죠. 그게 뭐였습니까? 지난주에 설교했는데 마음속으로 대답하십시오. 다 맞춘 걸로 생각해서 뭡니까? 자기를 나타내시기를 즐겨하시는 하나님. 맞죠? 좀 어려운 말로 계시하시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러면 두 번째 퀴즈입니다. 자기를 우리에게 나타내시기를 즐겨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어떤 방법으로 자기를 우리에게 나타내시기를 즐겨하신다 했습니까? 지난주에 자연 만물, 그렇죠? 자연 만물, 창조하신 우주 만물을 통해서 그 중에서 특별히 지난주에 태양을 언급했는데 그런 우주 만물, 자연 만물을 통해서 당신을 우리에게 드러내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러분 아직 주보 뒷면을 안 보셨을 것이라 믿고 세 번째 퀴즈입니다. 오늘 세 번째 퀴즈가 중요한데 이게 뭔가 하면 자연 만물을 통해서 당신을 드러내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자연 만물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을 알 수는 있지만 여러분 정확하게 하나님을 알 수는 없습니다. 좀 그저 막연하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이 우주 만물을 만드셨구나 라는 그런 정도인데 그런 정도가 아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좀 더 구체적으로 드러내시기 위해서 뭔가 또 하나님께서 도구를 하나 정하셨습니다. 그게 뭡니까? 예, 그렇죠. 말씀. 본문의 여호와의 율법 또 혹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 이런 등등등 많이 나오는데 다 똑같은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당신을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나타내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시편 19편의 전체적인 줄거리의 맥락은 뭡니까? 당신을 우리에게 드러내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맥락을 잡을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오늘 시간을 전략하기 위해서 바로 갑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군지 바로 알 수 있고 또 인생의 문제를 정확하게 풀어갈 수 있는데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 혹은 율법이라고 하는 이 6가지 특징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킨다. 여기에 완전하다 그랬죠. 주부에도 제가 적어놓은 것 같은데 그 내용이나 구성하는 면에 있어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완전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글을 씁니다. 또 혹은 제가 글을 쓸 수 있습니다. 혹은 이 땅에 어떤 사람들이 소설을 쓸 수도 있고 어떤 논문을 만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 땅의 모든 것들은 그 내용이나 구성에 있어서 부족함들이 있을 것입니다. 아무리 퍼펙트하다 해도 사람이 만든 것은 다 부족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성경 말씀은 그 내용면에 있어서 그 구성에 있어서 조금도 모자람이 없이 완전하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다음에 두 번째는 여러분 성경에서 완전하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또 하나 완전한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완전하죠. 그죠? 성경은 그렇게 말하죠. 그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우리가 오늘 공부하려고 하는 게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은 그 완전하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것이기에 그것 또한 뭐하다? 완전하다. 완전하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기에 그 하나님의 말씀도 완전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다는 것인데 영혼을 소성시킨다 그랬죠. 이 소성시킨다는 단어가 그 원어의 뜻은 되돌리다, 또 하나는 회개하다 그런 뜻이에요. 되돌리다, 회개하다. 그러니까 이 표현을 종합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율법은 사람의 마음을 되돌려 회개시킴으로써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시킨다. 제가 거기 적어놨을 겁니다.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시킨다. 왜 새롭게 될까요? 회개하면 왜 새롭게 될까요? 회개는 여러분 잘 쓰는 이제 영어죠. 유턴. 회개는 유턴하는 것이죠. 가는 길을 돌아서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회개하고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여기서 소성시킨다 이런 뜻입니다. 내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 완전하여 내 영혼을 소성시킨다.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주 말씀드렸지만 회개는 진정한 회개여야 됩니다. 그저 형식적으로 목사가 설교하고 난 뒤에 음악 막 울리고 찬양 맺고 하고 하면서 분위기 띄워서 회개합시다 그러면서 그 분위기에 따라서 몇 마디 회개 쭈쭈쭈 하는 그런 게 아니라 형식보다 중요한 것은 뭡니까? 정말 내 마음에 가슴을 치면서 통탄하는 심정을 가지고 주님 앞에서 자기의 죄를 고백하는 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이런 회개를 통해서 우리는 돌아서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변화하여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돌아서서 변화하여 새 사람이 됐죠. 유턴. 그 순간에 뜨거운 회개가 그에게 있었음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기억하십시오. 내 영혼을 소성시킨다. 뭐가요? 말씀이. 그래서 시간 관계상 여러 가지 예를 들지는 않겠지만 우리나라에 유명한 그런 옛날에 아주 요즘도 현재도 악독한 자들이 많이 있었는데 예전에도 악독한 자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 이름이 어떻게 기억나지 않는데 제 어릴 때인데 그 군대에서 자기를 괴롭혔던 상관을 죽이기 위해서 오랫도록 준비해서 그런 살벌한 무기들을 들고 군대 그 장교들이 머무는 그런 숙소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침입해서 16명인가를 도끼로 하룻밤에 살해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제 어릴 때인데. 근데 물론 자기가 죽이려고 하는 사람은 죽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며칠 전에 그 사람은 전술을 발령받아서 다른 데로 가버리고 다른 중대장이 그 집에 와서 자고 있었던 거죠. 몰살을 시키는. 근데 이분이 감옥에 들어가서 사형을 선고받았는데 이 사람이 중요한 거는 예수 믿고 죽었다는 겁니다. 교도소 안에는 성경책을 많이 공급합니다. 많이 읽으라고. 또 밖에서 전도하러도 들어오고 하는데 예전에 재래식 교도소 안에 화장실에서 휴지가 없으니까 볼일 보고 뒤처리를 하려고 하다가 그 앞에 성경책이 막 돌아다니까 하나 그냥 옛날에 그랬지 않습니까? 탁 뜯어갖고 막 이렇게 비벼서 부드럽게 해서 그래서 뒤처리하고 했지 않습니까? 우리 어릴 때 다 그랬죠.
그랬는데 이분이 막 이제 그 성경책을 비벼가지고 뒤처리하려고 비볐다가 펴서 딱 읽었는데 그 한 구절이, 제가 지금 오래돼서 기억을 못하는데 그 한 구절이 화장실에 앉아있던 그를 변화시켰던 것입니다. 거기서 꼬꾸라 아프죠. 그 말씀 앞에서. 그래서 이분이 회개하고 예수 믿고 사형 선고를 받기 전에 그 사람이 3,000명에게 그 교도소 안에서 전도하고 그렇게 주님을 부름을 받았다는 실화가 있습니다. 말씀이 그렇게 우리를 새롭게 하는 거죠. 참 중요한 거죠, 말씀. 그 다음에 율법의 특징 두 번째는 뭡니까?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한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 증거, 여호와의 증거도 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 증거라는 단어가 사용되어진 원래 거기는 어딘가 하면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을 언급할 때 여호와의 증거라 이제 그렇게 이제 이 단어를 사용했는데 주님의 의지와 주님의 뜻을 증거해 주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여호와의 증거다 그럽니다. 풀어서 다시 한 번 더 말하면 하나님의 뜻이 뭔가, 또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의 의무는 무엇인가, 그것을 증거해 주는 법이 뭡니까? 여호와의 율법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기억하십시오. 성경에 뭘 가르치는 대표적인 거, 하나님은 누구시며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어떻게 믿을 것인가, 이거죠. 이것을 증거해 주는 법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한다 그랬죠. 우둔한 자는 거기 제가 두 가지를 적어놨는데, 첫 번째는 뭔가 하며 죄에 빠졌으면서도 어쩔 줄 몰라서 우물쭈물하고 있는 사람. 기억하십시오. 죄에 빠졌으면서도 어쩔 줄 몰라서 우물쭈물하면서 그렇게 세월들을 보내는 사람들. 근데 여러분,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들어가면 무엇을 해야 될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가 지금 죄에 빠져서 막 그냥 이렇게 허우적 그냥 막 그냥 매일매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정도 뭐 그러면서 그냥 가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 가슴에 팍 꽂히게 되어지면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알게 되어진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분이 말하기를 엑스레이 광선과 같다 그랬습니다. 엑스레이 광선은 겉으로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 엑스레이로 우리 찍으면 가슴에 사진들이 이렇게 찍으면 뭐 또 발을 다치거나 손목을 다치거나 엑스레이를 찍으면 탁 나오지 않습니까? 다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좌우의 날선 금보다 이래서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거룩한 체하고 앉아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죄를 다 드러냅니다. 그래서 회개치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거죠. 제가 조금 전에 설명하기를 죄를 지으면서도 우물쭈물 세월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대표적인 모습이 무엇입니까? 저처럼 겉으로는 주일날 거룩하게 양복 입고 넥타이 메고 이렇게 면도하고 깨끗하게 주일에 와서 우아하게 예배 드리면서 그 안에는 오만 죄를 밥 먹듯 지으면서 살아가면서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또 일주일을 보내다가 주일에 와서 거룩한 체 하는 사람들이죠. 죄송하지만 한국 교회 안에 그런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 이야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 사실은 한국 교회 실상이 그렇습니다. 제가 또 밖에 나가봐서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저분들이 다 주일날 교회 가면 각자의 교회에서는 거룩한 척 폼 잡고 있을 건데 나와서 살아가는 거 보면 죄송합니다 표현 개판이거든. 다 이런 사람들입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이 그 속에 들어가면 자기 속에 죄가 다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치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흥이 뭡니까? 이게 부흥입니다. 그냥 우리는 쉽게 생각해 숫자가 막 늘어나면 부흥했다라고 하죠. 물론 숫자가 부흥한 것도 부흥일 수 있겠으나 진정한 부흥은 드러나지 않는 죄를 발견하고 그래서 견딜 수 없어서 뜨거운 회개의 몸부림을 치는 현장이 부흥의 현장입니다. 한국교회가 1907년도 평양에서 부흥이 한국의 대부흥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때 그 밤에 일어났던 부흥의 장면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그 마룻바닥에 떼굴떼굴 뒹굴면서 자기의 죄를 고백하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말수하게 차려입고 주일마다 예배 드리는 어떤 그런 아주 우아한 아낙네가 바닥을 땡굴땡굴 뒹구르면서 자기의 음란의 죄를 고백하는 게 그 현장입니다. 아주 이렇게 이렇게 거룩하게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교회를 섬겼던 장로님께서 친구의 돈 1원을 친구도 모르게 아무도 모르게 이렇게 이게 죄송합니다, 이 사투리죠. 띵가 못다 이 뭡니까? 저 갈치 모르게 이제 어떻게 해먹었다. 그걸 거기에서 고백하면서 자기가 콧물을 토해내면서 회개했던 현장이 바로 그때 1907년도 현장이었습니다.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아내가 밤마다 어디 나가고 하는데 아내가 뭐 이상하다. 그 아내가 보니까 다른 남자하고 이렇게 바람이 난 것을 어떤 남자가 찾아냈습니다. 근데 그날 밤에는 그 아내를 또 미행하게서 따라하는데 이 아내가 교회를 가더라는 거예요. 근데 바람 피우고 하면서도 그 아내가 교회를 다닌 것 같아요. 근데 그 아내의 뒤에 이 미행했던 남편이 따라와서 같이 미행하러 왔으니까 이 안에서 뭐 하는가 싶어서 예배를 드리고 그 설교 말씀을 듣고 심령이 찔려서 그가 고백했습니다. 내가 이러이러한 이유로 오늘 밤에 이 교회에 왔는데 간음을 저지른 내 아내를 주님의 이름으로 용서합니다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실제로 기록에 다 있습니다. 이게 회개지요. 저와 여러분은 삶과 형편이 또 우리 각자가 믿음의 분량이 다 다른 영적인 상황들이 다를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깨달으면서 드러나지 않았던 우리의 죄를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뭡니까? 은혜인 것입니다. 이렇게 누가 여기 저녁에 찾아와서 뭐 이야기하다가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지요 이야기했는데 그것도 은혜입니다만은 또 중요한 은혜는 무엇입니까? 말씀을 통해서 드러나지 않고 있던 내 죄를 볼 수 있는 것이 은혜인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 이게 진짜 은혜인 것입니다. 우둔한 자의 또 하나 의미는 거기 뭐라고 해놨죠? 단순한 자라는 뜻으로 쉽게 잘못된 길로 가는 자가 우둔한 자입니다. 듣는 대로 다 믿는 것입니다. 김 집사가 말하면 말하는 대로 다 듣는 것입니다. 그러면 믿는 것입니다. 분별력이 없습니다. 총명과 지혜와 지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리고 미숙합니다. 들은 대로 그게 뭐 무슨 말이든 진짜가 아닌데 그냥 뭐 들은 대로 그냥 그게 그러냐. 그런데 이런 자들을 하나님의 말씀은 지혜를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둔한 자로 하여금 지혜롭게 하는 거죠. 제가 이런 다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런 이제 기품들을 이렇게 쭉 크고 살면서 배우면서 어릴 때 구역에 갔을 때 그 구역장 장로님께서 성경에 모든 게 답이 있다라고 하신 말씀을 이제 제가 조금씩 잘하고 배우면서 깨닫게 되는 그래서 그분이 성경에 인생에 답이 있다라고 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구나 알게 되어진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여호와의 교훈은 뭐하다?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정직한 것, 옳고 바른 것을 정직하다라고 하죠, 그죠? 여호와의 교훈은 여러분 세상의 거짓된 교훈과는 다른 것입니다. 인생이 마땅히 가야 할 옳고 바른 길을 인도해 주는 것이 뭡니까? 여호와의 교훈이죠. 그 여호와의 교훈이 정직한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교훈은 진정 인생들의 마음에 참 만족, 기쁨을 주는 것입니다. 인생의 참된 길을 따라서 살아가는 자가 누리는 게 뭡니까? 기쁨인 것입니다. 참된 길을 걸어갈 때 우리에게 기쁨이 있고 만족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본문에 뭐라고요? 마음을 기쁘게 한다. 이 참된 길을 따라갈 때 따라가는 그 자체가 뭡니까?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아첨의 말이나 거짓의 말이나 달콤한 말들, 그것이 당장은 우리를 좀 기쁘게 해주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죠? 아첨의 말 그런 거 하지 마라 그러면서도 자기에게 아첨의 말을 누가 하면요, 제가 보니까 사람들이 한 80%는 좋아해요. 자기에게 아첨하는 말 막 하면 우리 옆에서 보이잖아요. 그죠? 저도 아첨하는구나. 근데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은 한 80%는 좋아해요. 그 좋아해요. 아첨의 말인 줄 알면서 좋아합니다. 또 달콤한 말들 있죠. 그리고 좋아합니다. 그것이 오래가지 않습니다. 결국 그런 말들은 우리를 패망으로 이끌게 하는 거죠. 옳고 바른 길을 제시하는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승리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본문에서 뭐랍니까?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한다. 갈로 열고 만족이라고 넣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우리를 만족하게 하는 것입니다. 아직 제가 인생의 마지막까지는 우리가 저나 여러분은 다 안 살아봤지만 많은 그 선진들의 이야기들을 들어보고 이렇게 보면 나중에 이제 세상을 다 살아가서 이제 마지막에 있는 분들의 고백들을 우리가 들어보지 않습니까? 그냥 욕심껏 많이 정치하고 많이 오르고 뭐 그런 것들 때문에 인생이 행복했다, 만족했다라고 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까? 제 기억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을 조사하고 서양의 사람들, 동양의 사람들, 우리나라 사람들 앙케이트 조사하고 한 것들 보면 그런 이야기 없습니다. 종합해서 이야기하면 자기가 바른 길, 우리 성경대로 하면 지금 여기서 말하는 바른 길, 의의 길, 그 길을 걸어간 것이 기뻤다, 감사했다, 만족했다. 사람들이 다 이게 구체적인 것들은 다 다르지만 종교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지만 이거 뭉뚱그려서 말하면 다 그래요. 내가 대통령 해먹었다, 내 총회장 해먹었다, 내가 우리나라 최고의 그룹으로서 돈 많이 벌었다, 그런 것 때문에 만족했다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의의 길, 바른 길, 이 길을 걸어감으로 해서 내가 기뻤다, 혹은 그런 길을 걸어가지 못한 것에 대해서 내가 너무너무 후회스럽다, 다시 한번 내 인생에 주어진다면 나는 그런 길을 걷고 싶다라는 그런 앙케이트 조사의 결론들은 수도 없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걸 다시 뒤집어서 말하면 뭡니까? 옳은 길, 바른 길, 성경이 제시하는 길들을 걸어갈 때 우리의 마음에 참 만족이 있고 참 기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이야기죠. 네 번째 하나는 뭡니까?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순결하다는 단어도 찾아보니까 원어의 뜻은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순결하다는 이 단어의 뜻 중에 하나는 그 밝게 하다라는 의미가 들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학자들은 말하기를 순결하다는 이 단어 자체가 밝게 하다라는 그 의미로 사용되어지는 단어일 것이다. 그래서 그 다음에 결론이 뭡니까? 여호와의 계명은 눈을 밝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눈을 밝게 한다. 우리 시력을 1.5에서 2.0, 3.0으로 밝게 한다. 그게 아니죠.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깨닫는 눈을, 우리가 흔히하는 표현으로 영안을 밝혀주는 것입니다. 무엇이? 여호와의 말씀이. 성경에 예를 들어서 보면 하나님께서 하갈의 눈, 하갈 누굽니까? 아브라함의 첩이었죠, 그죠? 이스마엘, 하갈과 동침해서 이스마엘 낳은 여인이 하갈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하갈이 이제 본 부인의 학대를 받아서 도망가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지쳐 있는 그에게 눈을 밝혀 주셔서 샘을 보게 하시고 그 샘 곁에 앉아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게 하셨죠. 여러분, 발람 구약에 나오는 아실 것입니다. 발람의 눈을 열어서 천사를 보게 하시는 거죠.
이게 우리가 눈을 밝게 하다, 눈이 밝아지다, 무엇을 깨닫게 하다라고 할 때 나타나는 성경의 예던데 막 엄청나게 많은 것이면 성경의 예만 들어도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 눈이 열리고 참된 지식을 알게 하십니다. 지난주 살폈던 태양은 자연의 빛을 우리에게 비춰줍니다. 말씀은 우리의 심령의 눈을 밝혀주는 것입니다. 저는 양눈을 다 수술했기 때문에 밤눈이 굉장히 어두워요. 그래서 저는 항상 막 여기도 불도 막 조금만 막 밝게 켜놓습니다. 남자들 저기도 조금 있다가 막 어두지만 불 2개 다 켜고 화장실도 불 2개 다 켜놓고 막 그래요. 밝게 해서 어두우면 이렇게 제가 조금 이렇게 시력이 좀 많이 약하죠. 태양의 역할은 그렇습니다. 저는 뭐 태양이 뜨고 막 비춰주고 이런 거 좋은데 해가 뜨는 것 중에 좋은 거는 밝아진다는 거 참 제가 좋아해요. 그래서 아침에 해 뜨는 것을 제가 좋아하게 되어졌는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심령의 눈을 밝혀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의 눈. 하갈이 보지 못했던 셈을 발견하고 하갈이 보지 못했던 하나님께서 그 함께 하심을 보게 되었죠. 발람이 그에게 나타난 천사의 무리를 보게 되었죠. 여러분, 우리의 영안이 열리면 우리가 볼 수 있는 보아야 될 것들이 무수히 많이 있는데 우리가 보지 못하는 부분이 사실 많죠. 저 여러분이나 그죠? 그걸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사탄은 죄를 미화시키고 죄에 대한 분별력을 약화시킵니다. 죄는 마치 그런데 미끼와 같은 것이죠. 겉으로 보기에는 먹음직스러운 것이죠. 일단 먹고 또 거기에 한번 물고 나면 영혼을 완전히 파멸로 끌고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 미끼의 실체를 보게 하는 것입니다. 눈을 밝게 한다는 것은 죄의 미끼를 물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를 보게 한다 그 말입니다. 물고기는 저 밑에 송도 앞에서 낚시꾼들이 그걸 미끼를 들이우면 모르고 이제 그걸 날름 받아먹고 나면 이제 올라오면 이제 끝장나죠. 횟감이 되는 거죠. 횟감이 될 줄 자기가 모르고 이제 그걸 받아먹는 거죠. 그렇죠? 우리의 눈이 열리면 죄라는 미끼를 물게 되었을 때에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를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죄의 실체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한순간에 욕심에 끌려서 미끼를 뭅니다. 그래서 자기 인생 전체를 마귀에게 바치는 경우들이 여러분 많습니다. 마귀는 미끼에 걸려든 자를 삼켜버립니다. 예전으로 갈 것도 없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를 봐도 여러분 참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 중에 마귀가 던진 미끼에 걸려서 자기 인생 전체를 그냥 송두리째 마귀에게 바치고 난 평생 후회하면서 어둠에서 살아가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방송에서 나가는 거기 때문에 제가 이름 이야기할 수 없지만 여러분 우리 꽤 훌륭하게 존경받는 상당한 믿음의 우리 어른들 중에 그런 케이스들이 한두 건이 아닙니다. 그 미끼에 걸려든 자를 마귀는 삼켜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늘 눈을 밝혀야 하는 것입니다. 그 미끼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미끼를 물었을 때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5번째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 이것도 이제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걸 이제 다르게 표현한 것인데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른다. 정결하다. 불순물이 전혀 섞이지 않은 100% 순수한 것 이것을 여기에서 정결하다라고 말합니다. 이 세상에 거짓된 것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현존하는 이 세상의 것도 언젠가는 다 패하여 없어지게 될 것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전혀 오류가 없습니다. 거짓이 없습니다. 또 본문의 말대로 순수한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히 썩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은 다 썩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순수한 것이기 때문에, 정결한 것이기 때문에, 오류나 거짓이 없기 때문에 영원하다 그 말입니다. 영원히 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영원하시죠.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도 뭐합니까? 영원한 것이죠. 없어지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자는 끝내 승리합니다. 지금은 실패한 것처럼 보입니다. 지금은 어리석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패하여 없어지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끝까지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자는 마지막에 뭐합니까? 승리하는 것입니다. 비록 도중에는 이런저런 시련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에 썩어 없어질 것들은 끝까지 우리를 붙잡아 주지 않습니다. 그렇죠. 썩어 없어질 세상의 것들은 끝까지 우리를 붙잡아 주거나 우리를 지켜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영원하신 말씀은 끝까지 우리를 지켜주고 붙잡아 주는, 이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마지막 6번째입니다.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어렵다. 진실하다 뭐 설명할 필요 없겠죠. 다 어렵다. 말씀은 어려우신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전체는 다 어렵습니다. 다 진실합니다. 여기서 진실하다라는 단어에서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말씀은 진실하기 때문에 우리가 뭐 할 수 있다? 신뢰할 수 있습니다. 진실하기 때문에 신뢰할 수 있는 거죠. 서집사님과 제가 서로 간에 서로 신뢰할 수 없는 사이라고 가정합시다. 예를 들었습니다. 앞에 계십니까? 그리고 둘이서 말을 막 주고받는데 둘이 서로 사이에 뭐 합니까? 안 믿는 거죠. 저 사람 저 또 거짓말하고 있네. 또 상대방도 또 저 사람도 서로 거짓말하고 있네. 서로 신뢰 안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진실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 진실하신 하나님이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속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뭐 한다? 신뢰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재판이나 판결은 인간의 삶의 정황에 따라서 항상 변합니다. 그래서 믿을 수 없습니다. 지방법원, 고등법원, 또 대법원 이래 있지만 여러분 알잖아요, 그렇죠? 이게 얼마나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판단들이 왜곡되어지는지를 우리가 보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도는, 하나님의 법은 진실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6가지 이야기를 제가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간추려 빨리 좀 이야기했는데요. 10절을 보시면 그래서 이 시인이 고백하는 것이 10절인데, 10절은 자 같이 읽읍시다. 10절 시작. 금고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제가 주부에 적어놨죠. 3가지 면에 있어서 가치가 있다. 첫째는 금전적 가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금덩어리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가치가 있다. 통상적으로 온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 금전적으로 우리가 보통 금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금전적인 측면에서 볼 때 금덩어리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맛으로 본다면 가장 달콤한 것이다, 세상에서. 전에 제가 이야기했던 건데, 예전에 있던 교회에서 청년들하고 공부하면서
언제 가장 행복했느냐라고 제가 청년들한테 이렇게 자연스럽게 질문했어요. 거기 앉아있던 청년들이 하는 말이 맛있는 거 먹을 때 행복했습니다. 뭐 인정, 그죠? 진짜 맛있는 거 먹을 때 우리가 행복하죠, 그죠? 저도 맛있는 거 먹을 때 행복해요. 근데 그 아이들의 삶의 그런 여정 중에서는 맛있는 거 먹을 때 자기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다는 거예요. 제가 그것도 우리가 이해는 할 수 있죠. 맛으로 비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만큼 세상에서 달콤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인의 고백입니다. 맛보면 맛볼수록 달콤하다, 달콤하다, 맛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하나가 세 번째 효력의 가치입니다. 그 송이꿀이 나오는데 우리는 뭐 이게 송이꿀을 혹시 드셔보셨습니까? 저는 먹어본 적도 없고 본 적도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송이꿀이 예전에 이 고대 사람들에게는 먹으면 가장 효력을 발휘하는, 우리 요즘 병원에 가면 그 링겔이라 그럽니까? 링거 주사를 맞지 않습니까?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래 또 돈 있는 사람 간에 뭐 비타민 뭐 액을 또 넣어서 맞고 그렇게 하면서 회복시키는 거죠. 근데 예전에 고대의 특별히 사람들은 송이꿀을 먹으면 세상에서 이것이 가장 사람을 빨리 회복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또 송이꿀이 등장해요. 빠르게 회복합니다. 이거 먹으면 눈이 번쩍 뜨이고 힘이 솟아난다. 그게 뭐 송이꿀.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송이꿀보다 더한 것입니다. 가장 빠른 시간 안에 우리의 인생을 치료하고 바꾸어 놓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빠르게 가장 효력 있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확실한 투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사랑하고 연구하고 묵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뭐 저도 가끔 시간 될 때 이제 유튜브나 이런 거 통해서 그냥 이렇게 보고 적당하게 어떤 목사님 설교가 나오면 그냥 마음에 들면 뭐 그냥 이렇게 듣습니다. 샤워하면서 틀어놓고 듣다가 또 밥 먹으면서 이제 그 끝까지 뭐 이렇게 듣고 뭐 이렇게 그냥 듣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설교자들의 설교를 이렇게 각자의 삶에서 아마 들으실 것인데 하늘 말씀을 설교를 통해서 듣는 거 굉장히 유익이 됩니다. 참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정말 그 오리지널로 추천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대하는 것입니다. 신구약 60권의 말씀을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창세기 1장 1절부터 직접 본인이 읽고 묵상하면 제일 좋은데 요즘 시대가 그러니까 요즘 잘 안 하시더라고요. 아니면 이렇게 그 들을 수 있는 그 이제 프로그램을 통해서 빨리 하든지 느리게 하든지 해서 천천히 하든지 해서 말씀을 듣든지 말씀을 직접 읽든지 직접 말씀을 대하는 것이 제가 볼 때는 이것이 제일 오리지널입니다. 근데 이 말씀이 우리가 좀 어렵기도 하고 좀 더 도전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설교자들의 설교를 이제 통해서 우리가 도움을 받는 것이죠. 좋은 설교자들의 설교를 듣는 것 좋습니다. 제가 뭐 그렇게 늘 그렇게 하시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그 자체와 가까이 하는 것도 참 좋습니다. 설교자의 설교를 통해서 어떤 그런 은혜들을 받지만 아까 말씀드린 그 16인가를 그렇게 도끼로 때려 죽인 그 살벌한 그 사나이가 교도소 화장실에 앉아서 성경 그 한 구절을 읽고 변화되어지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영감으로 기록된 말씀, 그것을 우리가 또 영감으로 받을 때에 세상에 어떤 설교자나 혹은 신학자가 해석해 주지 못하는 것들을 말씀을 읽으면서 들으면서 우리 자신이 깨닫는 것입니다. 좀 저처럼 이렇게 이제 이렇게 목회 횟수가 이렇게 길어져 가다 보면 처음에 젊었을 때 초보자 때는 우리가 책을 많이 봐야 했습니다. 주석들을 다 찾아보고 혹은 이와 유사한 그런 본문을 어떻게 해석했는지도 다 찾아보고 뭐 누구든지 다 그렇게 합니다. 세월이 좀 흘러가면요 제가 원하는 답은 주석에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서선 목사님에게도 전화합니다. 목사님 이 본문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아무리 주석에 찾아보다 제가 원하는 어떤 그런 것을 적어놓은 데가 없습니다.
서성 목사님도 가끔 저한테 전화 옵니다. 정 목사 그 어디 몇 절 그 복음 그거 몇 장 몇 절 그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근데 그 목사님도 하시는 말씀이 내가 원하는 것은 주석에 없다는 것입니다. 주석에 있는 것들은 이제 우리가 지적으로 알 수 있는 신학자들이나 혹은 그 주석학자들이 설명할 수 있는 그까지 한계지. 그래서 영감으로 기록되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은 영감으로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 그것입니다. 결국은 무엇입니까? 내가 기도하고 내가 더 깊이 기도하고 내가 떨구면서 그 속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설교하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 있던 교회인가 한번 본문 다 정하고 설교 원고 거의 준비 다 끝나고 마지막 페이지까지 있다가 토요일날 갑자기 주보까지 다 만들어 놓고 주일날 아침에 제가 설교 본문을 바꾼 적이 한 번 있습니다. 거의 다 된 줄 알고 마지막에 정리만 해서 내일 설교하면 되는 줄 알고 주보까지 부교육자들에게 보내서 주보 다 만들어 놨는데 그 마지막 부분이 해결이 안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책을 띄워보고 또 어디 친구들에게 연락해보고 스승님에게도 연락해보고 그 부분이 해결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주보는 그 본문이 나왔는데 설교는 제가 다른 거 했습니다. 양해를 구하고 제가 나중에 다음번에 깨달음이 있고 나서 설교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결국 책을 통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그 본문을 스스로 깨닫게 되어지는 경우들이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말이 길었습니다만 좀 말씀을 직접 대면하고 읽든지 듣든지 매일 조금씩이라도 오늘 이 본문을 하게 되었으니까 제가 목회자로서 여러분에게 간절히 당부를 드립니다. 꼭 그렇게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을 우리 자라가고 있는 예진이 지훈이의 인생을 바꾸게 하는 것입니다. 또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새롭게 바꾸게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말씀드린 대로 좋은 설교자들의 설교를 또 종종 듣는 것. 한 분의 설교자만 A 목사님 설교가 너무 좋다 해서 A 목사님 설교만 주구장창 듣는 것을 저는 조금 삼가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건전하고 좋은 설교를 하시는 한 몇 분의 설교들을 골고루 들어보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균형 감각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A 목사님의 설교만 자꾸 듣다 보면 그분의 스타일, 그분의 어떤 그런 그 방향성만 따라서 우리가 이렇게 기울어지게 되어집니다. 조금 다른 B 목사님, 또 조금 다르게 설교하는 C 목사님, 또 한 분의 더 D 목사님, 이런 몇 분의 목사님들을 정해놓고 이렇게 각각의 메시지들을 들어보시다 보면 우리가 좀 균형 잡힌 신앙생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11절부터 14절까지는 이제 율법이 이렇게 훌륭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이 시인이 이제 기도하는 그런 내용들인데 제가 오늘 아까 설교 빨리 마쳐주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요거 내가 지금 생략합니다. 원문은 다 써 있는데 생략하고 11절부터 14절까지는 이 시인의 고백과 헌신의 기도의 내용들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내가 더 깨닫고 말씀을 통해서 나의 무가치함을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뭐 그런 내용들 또 이렇게 그 고범죄 또 이런 이야기들한테 여러분 집에 와서 읽어보시고요. 마지막 14절만 이렇게 읽고 마치겠습니다. 14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자, 하나님의 신성과 영광을 자연 만물을 통해서 선포했습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의 신성과 영광을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나도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내 입술에 터져나온다. 그래서 뭡니까? 내 입의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내 입에서 터져나오는 말과 내가 묵상하는 모든 것들도 뭡니까?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조금 더 풀어 설명하면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허망하지 않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내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내가 묵상하는 것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제물이 되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살지만, 저도 목사지만 우리가 허망한 말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저녁에 잠자리에 들라고 누웠을 때 내가 오늘 실수했구나, 말에 실수를 했구나 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없습니까? 저는 있습니다. 그 말 안 할 건데 괜히 말했구나. 우리 말에 실수할 때 많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허망한 말들, 때로 또 심하게 말하면 거짓의 말들, 부풀린 말들, 하나님께서 연락받으실 만한 것이 되지 못하는 말들 없을까요? 있을까요? 많을까요? 적을까요? 분명히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많을 수 있습니다. 그게 그러니까 뭡니까? 내 입의 모든 말과 내가 묵상하는 모든 것들이 주께 연락되기를 바란다. 주님께서 다 받으시는, 주님 앞에 바쳐져서 주님이 받으실 만한 그런 제물로서의 그런 말, 그런 묵상이 되기를 원한다는 것이, 이게 14절입니다. 제 고등학교 때 무슨 SMC 수련회 갔을 때 주제였습니다. 이 구절이. 내 입에서 튀어나오는 말이 내 이웃에게 상처를 주는 말이 아니라, 내 이웃에게 아픔을 주는 말이 아니라, 내 입에서 튀어나오는 말이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여호와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자연 만물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선포되는데,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내 입을 통해서, 내 묵상을 통해서 전달되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14절의 내용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남은 세월들,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의 말과 우리의 묵상이 그런 산재물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찬송하고 마치겠습니다. 546장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우리 찬송가 546장입니다. 546장. 말씀 제가 하면서 찬송하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 4절입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제가 제보를 오늘 기도합니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의 특징에 대해서 나누며 그 여호와의 말씀처럼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어질 만한 거룩하고 아름다운 것이 되기를 소원하는 오늘 시편 기자의 이 고백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먹고 사는 것이 참 바빴습니다.
우리의 일상에 주어진 여러 가지 삶을 걸어나가는 것이 참으로 우리에게 중요한 일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왕이시며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고 우리의 인생을 만져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을 우리가 때로 소홀히 했었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좀 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에 집중하며 그 말씀과 가까이 하며 주님의 모습들을, 주님의 성품들을 우리에게 드러내시려 하시는 신구약 66권의 말씀 앞에 좀 더 겸손히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눈을 열어 주옵소서. 강박한 우리의 심령을 만져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읽고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에 더 깊이 하나님을 발견하고 깨달으며 경험하며 체험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후의 교제의 자리에 함께하여 주옵시며 또 우리 한 주간 성도들이 걸어갑니다. 공부하는 현장, 또 직장의 현장, 사업의 현장, 또 가정을 지키며 여러 가지 살아가는 일들 다 기억하시고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힘을 얻으며 하나님 말씀으로 지혜를 얻으며 하나님 말씀으로 주님의 성품을 드러내며 승리하며 위로받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붙잡으시고 은혜 가운데 든든히 세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시며 하나님 말씀이 더 아름답게 공급되어지며 말씀을 통해서 치료와 회복이 있는 능력의 재단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전지하고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에 더욱 사로잡혀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우리 교우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